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포인트물 중간에 있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의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에 대해 서니 그의 산의 뿌리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옛사랑의 동행과 율법과 예수님이라는 제목도 괜찮고요. 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원래 이걸 성탄절날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성탄절 예배를 약 안 하기로 이렇게 했죠. 그 이유는 이제 주일 돌아오는 주일 저녁 설교를 통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이 사실 율법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그 율법을 예수님처럼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온전하게 이루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이라는 것과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데 율법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사람으로는 지킬 수가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큽니다. 똑같은 계명인데 사실은 율법은 사람을 통해서 해서 율법은 절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없이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기본으로 그 율법보다 더 강한 법으로 우리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이 계명 자체가 원래는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두 돌판에 새겼다고 되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 두 돌판입니다. 그렇게 이제 새겼던 건데 이 율법도 또한 뒤에 이제 밑에 이제 읽겠지만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훈련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 위하심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운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법을 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부모들도 보면 요즘에 예를 들어서 밤 늦게 이렇게 다니면 범죄에 많이 온상이 된다고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녀들에게 너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앞으로 이렇게 정하잖아요. 정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또 더 사랑하고 자녀에 대해서 온전케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법을 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율법 아래 우리를 두었다라는 우리는 물론 율법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율법 아래 두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그만큼 대우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율법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 그렇다면 율법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자유할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데, 이 율법이 단순히 법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계셔야 뭐라 그럴까요? 너무 방종하지도 않고 또 너무 그것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래서 바르게 예수님이 뜻하는 대로 우리가 동행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두 돌판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게, 예수님이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의 훈련의 교재로, 훈련의 방법으로 율법 아래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축소하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10가지 중에 8가지가 뭐예요? 하지 말라고 2가지만 하라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 다 하지 말라예요. 근데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하지 말라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예요. 사랑하라. 율법을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율법을 완성하는 법까지 오늘 가능하다면 이제 마치겠어요. 아니면 한 3시간 정도, 3타임 정도 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도 이 부분, 이게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님, 율법과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 이게 일반 교회에서 성도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너무 법에 매이고, 어느 순간인가 너무 방종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어렵게 푸는데,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아주 쉽고 간단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게 끝이에요. 사랑하라 안에 10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할렐루야. 왜? 양육하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왕이면서도 왕자였을 때는 그 신하에 뭐가 돼요? 학생이 되죠. 신하를 스승으로 두잖아요. 후견인이 되고 나중에 왕의 수업을 받기 위한 거죠. 그 훈련의 과정, 교육의 과정이에요. 근데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교육받냐 하면 예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예수님을 뭐 하도록?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율법이라는 도구는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실체이신 누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체인데 율법은 그림자인데, 그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의 자체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모함으로 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억지로 계명만 지키면 됐는데 지금은 사랑함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랑함으로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누가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율법을 마치게 되게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과 붙어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어서 뭐를 맺게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라고요? 한 가지로 사랑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줘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이 10가지 계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는 사람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뭐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라는 완성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고 이걸 훈련하는 과정에 뭐 안에 두셨어요? 율법이라는 법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는 막 통제시키잖아요. 너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너 불량식품 사 먹으면 안 되고, 학원 가가지고 끝나자마자 쉬고, 한 통제를 많이 하죠. 근데 어른이 되면요, 알아서 하게 되면 안 하잖아요.
대신 어른이 되어서 통제는 안 하지만 그 자식이 더 통제할 때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아야 안 살아요? 살지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분이 헷갈리니까 어느 순간 잘못 동행 들으면 모든 게 다 자유예요. 우리나라 60년대 초반에 민주주의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때려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 내 자유인데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힘센 사람이 남의 여자를 뺏어가고요. 왜? 내 마음대로. 자유라 그러니까 무조건 뭐 진짜 성숙된 자유는 책임지는 자유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법과 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자유인데 우리가 이걸 잘못 알게 되면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린다. 아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뭐하고 가야 돼요? 배경을 깔고 가야 돼. 그건 사람의 도리로 기본으로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완성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완성이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데까지 가야 돼. 그 안에 뭐가 다 있어요? 10가지의 율법의 계명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거를 좀 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라는 것 율법 아래 있어서 이 말이에요.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율법의 완성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예.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심이고 그 아들로 대우한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양육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게 하는 그것을 삶에서 행하게까지 하게 하시는. 그래서 너희가 이 두 돌판을 가지고 계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대로 뭐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그것까지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왜? 너희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 같이 뭐 하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못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이제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프린트를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참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율법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전혀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이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자유케 했으니까 율법은 없어도 돼 펴야하는 거야. 율법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을 뒤에 이제 뭐 안식일을 지키고 날짜와 절기와 이거 할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율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니까 그걸 왔을 때는 굳이 또 그런 걸 하려고 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지. 그 율법의 정신이 없어진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헷갈려서 어떻게 해요? 너무 율법에 매이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신 왜 이래?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아니면 너무 자유해서 내 멋대로지 뭐 예수님이 나 뭐 술도 좀 먹을 수 있고 뭐 다 한다 이렇게 나 편리할 대로 내 판단 내 하기 좋게 이렇게 내 멋대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과 예수님하고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모세를 통해 온 이 율법도.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나 율법의 10계명의 계명이나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계명이나 다른 거에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단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법 아래 두어서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온전한 제물이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양 잡고 소 잡으면서도 누구를 기다리며
그 양잡고 소잡는 걸 예수님의 죽을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했던 사람들은 다 동일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양잡고 소잡았어도 결론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그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율법을 지켰던 그 사람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종이고 우리는 아들이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선상.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지라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결론은 의로워지는 것,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는 건 뭐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건데, 이 믿음을 누구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럴 때 바로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사랑을 완성하는, 경외하는,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위로,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다 거기, 그게 완성인데 사람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것의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보내 에베소에 머물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 당시에 보면 유대인 중에 그 한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또 다른 사마리아나 다른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믿음의 형태들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의,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꾸 율법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자꾸 지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어차피 그 십계명 안에 율법 안에 있을 때도 온전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게 될 것이라는, 그 사랑의 완성을 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막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판단하면서. 당신 이방인이잖아. 할례 안 받았지? 예수님 믿는다고 다 될 것 같아?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말이죠.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을 온전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게 하는, 그것이 율법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율법의 완성도 그것이거늘, 자꾸 다른 법 해가지고 쓸데없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도 못 지키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그 잘못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것을요. 그러면 뒤에 설명이 나와요.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적용하면서도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아직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게 교회 내에서.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얘기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봅니다. 오직 율법을 적용할 때는 무엇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냐면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하여 뭘 적용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예. 그 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 알게 되잖아요. 율법은 바로 너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너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어디려 온전한 모습이 누구로? 예수님께로,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내가 또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게 범죄자구나, 이게 이게 죄구나, 이게 그런 자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율법을 적용할 일이 없어요. 왜? 잘하고 있는데. 근데 율법은 거기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법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내가 온전히 내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경외하고 있지 않구나를 알고 깨닫게 하는 것에 율법은 뭐예요? 적용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결론은 누구에게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제가 몇 번 한번 달아드린 적은 있지만 좀 더 오늘 자세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시면 앞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나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거고 안 좋은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처럼 대우하심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자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의 행위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려고 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예. 자, 그럴 수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것을 탐했으면서도 뭔지를 몰라요. 죄인지 모르니까 죄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딱 적용을 시키니까 내가 죄가 있구나, 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그동안은 양 잡고 소 잡았는데 안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평생 그 짓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제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율법은 예수님과 무관한 것처럼 자꾸 착각하니까 문제예요.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게 이제 율법의 완성을 시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늘 그 말이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완성하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만드는 자로 한다고요? 변화시켜 줄 수 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자, 거기 히브리서 4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었구나. 누구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나가요? 예수님께로 나가라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을 충분히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고 지킬 수 있는 온전케 하시는 자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로마서 10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율법과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데 우리도 그 완전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으로 의인가 되려고, 율법으로 완성하려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지금 이들이. 근데 구원에 이르는 못 이래요. 그래가지고 절대 구원에 못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해다간 절대 구원 못 받는데 내가 하는 이 말을 좀 깨달아서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니까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완전한 자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법의 절대적인 의가 완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드러내요.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어요? 마침이에요.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마침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결론은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완성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완성인 화목을 이루게 하신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의 확증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 이것이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라는 계명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는 거, 우리는 그 완전 안에 들어가야 되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으나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옛날에는 살인은 하지 말라 그랬으나 이제는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다 지옥 보냈어요. 이게 강화돼 버렸어요. 그 율법 때보다. 근데 이게 누구로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케 되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할 때 그것을 완성을 이루는 거죠.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나요? 예수님만 사랑하라요. 성경이 복잡하고 대단한 게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 드리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면서 내가 다른 것을 10가지 계명을 일일이 나야 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되겠다? 예수님에 붙어있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 안에 있을 때만이 뭐가 완성이 돼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부분이. 예. 자, 그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우리 프린트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첫 번째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되. 결론은요, 율법이요, 우리 이방인은 율법 안에 있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완전케 하시는 그 율법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본 베이직을 뛰어넘어서 완전케 하는 자로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이거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약의 유대인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아서 율법 아래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벌써 율법을 완전케 하러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율법을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는 자로 가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적용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법을 지키는 법이 이만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하려고 행했던 수많은 그것보다 더 뭐 해야 돼요? 더 나아야 된다. 자기 열심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은 너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완전 해결해야 된다는,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낫게 하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율법을 완전케 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가르침이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뭘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뭐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요. 10가지를 다 지키면 예수님만 사랑합니다가 완성인데,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만이 그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완전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완성을 한다는 건 누구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 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절로 맺혀질 수 있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10가지 십계명, 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세부 항목으로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613가지를 항목을 쫙 만들었어요. 거꾸로 가봐요. 613가지를 다 위로 613가지를 항목을 쫙 만들었는데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전체가 다 망한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613가지에서 위로 올라가면 몇 가지예요? 10개죠. 10개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몇 개예요? 2개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그 한 가지를 우리는 뭐예요? 613가지, 아니 그거 빼요. 유대인들이니까. 그 한 가지를 뭐예요? 10가지로 나누어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성이 뭔데? 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으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머지 그 10개는 당연히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뭐 하게 돼요? 이루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뭐만 해요?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내가 10개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이거 지켜야 돼. 오늘 이거 지켜야 되는데 오늘 9개는 지켰는데 1개 못 지켰네? 이렇게. 그래서 지키면 어떻게 돼요? 보기 힘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 나는 창기와 같지 않고요. 저는요, 토색하거나 불의를 범하거나 계명을 얻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착각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적용하면 내가
내가 보기에 힘줘서 남을 판단하고, 또 잘못 적용하면 내가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책하는 거죠. 법안에 매여가지고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종이 되거나 교만이 되거나 아니면 자책하거나. 제대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은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 중매시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후견인으로서 그걸로 인도하는 과정이 율법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가서 아까 의의 보좌에 그 예수님께로 나가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는 자로 되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요 각계 전투하면 안 돼요. 수도원처럼 들어가가지고 나는 죄 짓지 말고 더 거룩하고 남들 보기에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그걸로 돼야 안 돼요. 이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 안에서 할렐루야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부터 있음으로. 그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건데 사람들은 잘못 착각하니까 완성을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뭐 하려는 거예요? 수도사가 되려고. 한때는 그렇게 됐었잖아요. 예? 수녀가 되려고. 근데 그 수도사와 수녀의 그 집터에 뭐가 많아요? 아이들의 시체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겉으로는 게. 그러니까 바리새인 되고 서기관 되고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 적용하면 그렇게 돼요. 율법을 잘못 적용하면. 율법은 법 해가지고 막 굉장히 강팍하고 어마어마 이런 것 같은데 율법이라는 법 자체가 뭐예요? 사랑하자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희한하다고요. 이 율법이. 제대로만 적용하면 뭐 되는 거예요? 아까 나오잖아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하게 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상한 쪽으로 너 천국 못 가네? 너 어떻게 도둑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법 적용이 희한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완성해서 뛰어넘어야 돼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데 뭐 주일날 뭐 하려고 교회 나와? 집에서 그냥 뭐 하지. 이게 잘못하면 방종이 된다니까요. 그 기본을 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죠. 자,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면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율법의 완성하는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율법의 완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 중에 가졌으니 너희는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는 건 뭐에 대한 저촉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럴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려. 율법 나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율법의 범법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준다. 아,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열매가 삶에서 맺혀지는 것까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신약시대, 지금 이 시대에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시대를 살아나간다고 그러면서도 교회 내에서 뭐하면 사람을 차별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행동 강령을 얘기하자면 돈 헌금 많이 내고 뭐 권력 있고 뭐 이게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차별할 수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뭐에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절대 이것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됐다 그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 뭐를 또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법에 지금 죄목에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런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서 간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간음은 안 했어. 간음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똑같은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 누가 간음했다는 에이 사람 참 왜 간음하고 그래? 적어도 나는 간음은 안 했다는 건데 다른 건 또 나는 또 다른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법에 적용이 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 신약시대에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내에서 뭐가 있으면 차별하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을 마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열매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져야 되지.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나은 의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이게 적용을 안 되니까 교회가 개참한 거예요. 세상만. 죄 지면 그 다음날 나가고 뭐 하면 돼요? 이런 무슨 큰일 나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거였어요. 다윗이 죄 안 졌어요? 예수님 사랑해야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며 가면서도 안 될 때 있잖아요. 대판 싸울 때도 있고 뭐 별의별 때 할 때가 있잖아요.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죄 범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그거라니까요. 그렇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해서 내가 방종하는 자냐. 그 예수님의 그 사심을 내가 역이용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자인지, 다윗처럼 정말 그런 일을 범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깨닫고 천천히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이 차이가 전혀 틀린 거예요. 사울은 증직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어요. 사울이 회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다윗은 더 큰 죄를 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야 안 해요? 이거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방종, 이 부분에 적용이 제대로 돼야 돼요. 철저하게 다윗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하면서도 죄는 질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지. 그리고 예수님 회개하면 된다 그랬지. 그렇지. 오늘 한 잔 내가 마시고 또 내 회개.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큰일 나면. 이렇게 가면 성도들이 큰일 나요. 그렇게 그걸 용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프린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의 길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로마서 13장 8절까지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입에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녀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자, 그 옆에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이 무엇 안에 있더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안에 있더라. 이웃을 진짜 사랑하면 뭐 하지 않게 돼요? 간음하지 않게 되고 또 살인하지 않게 되고 또 뭐 하죠?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탐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탐내지 않고 도둑질은 안 했는데 간음은 했어.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의미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각계 전투로 해서 안 되는 거는 분명히 뭐에 안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붙어요. 이 열매까지 가야 돼요. 계명이 많은 거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라니까요. 한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고 주일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망령케 하는 것 당연히 그게 돼요. 근데 뭐 제대로 안 붙어있기 때문에 1계명은 되는데 2계명은 안 되고 2계명은 되는데 3계명 이게 각계전투가 되는데 그는 완성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구약의 그 율법은 내가 지켜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니까. 그래서 매번 뭐 했어요? 내가 안 됐기 때문에 매번 양 잡았어, 잡았어요. 매번.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한번 딱 끝내시기 때문에 이제는 또 그 죄에 대한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절로 그 율법과 완성인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완성이 될 수 있어요?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장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볼때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지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때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마태복음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1계명과 2계명을 다 얘기하고 그 계명을 하나처럼 말씀하셨어요. 1계명과 2계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2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한 계명밖에, 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안에, 그 사랑 안에 붙어있고 그 사랑하는 것에 전 목적을 다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안에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면 500원짜리 동전에 500원이라고 써있는 거 있고 뒤에 그림이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10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에요. 누구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가, 그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번제물, 화목제물 많은 제사드렸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림자라니까요. 예? 그걸 수없이 아무리 많이 한 것보다 뭐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걸로 다 끝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님,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잘 적용을 하셔서, 제가 있잖아요, 이게 교회 예배,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이 부분이 장소? 장소 뭔 의미가 있어? 아무 때나 예수님 계신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본,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그 모든 행위에 기본적으로 그 해야 될 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 안에 뭐까지 실어야 돼요? 사랑까지 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행동 강령을. 율법의 완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 강령은 이계명은 이렇게, 이계명은 이렇게, 이계명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온전케 하는 것에 대한 적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을 제대로 다시 풀어드리면서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두 영적인 대립으로 보시면 가장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두 관점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바리새인적인 것과 종교적인 삶의 모습과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타파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과 그것의 오류에 대해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비유로 풀어주시고 생동 강령으로 설명하셔서 마태복음 4복음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구체적으로 그 종교적인 행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이 다른 행동 강령을 설명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종교인 되면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큰일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를 따라가고 사람들이 어떤 옷 많이 입은 거나 헌금 많이 하는 거나 겉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면 그는 전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건 기본적인 모든 율법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완성을 한 사람들이 되게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걸 다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절대 무시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더 철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철저하게 행동 강령을 주신 게 그거예요. 살인을 안 할 정도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이것까지 행동 강령이에요. 이게 율법을 뭐한 자들이에요? 완성케 된 자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의의가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야 돼요. 더 예수님만 깊이 사랑하고, 깊이 사랑한다는 건 내 마음의 생각을 내 안에 예수로 채우고 내 마음의 생각을 자꾸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자꾸 그 결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전심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나머지는 안 돼요. 그거 빼놓고 내가 이웃을 뭐 하고 구제하고 뭘 도와주고 뭐 이러려고 하다 보면요, 5가지 중에 4가지는 하다가 뭐는 안 돼요? 1가지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에 저촉이 돼요? 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건데, 예수님 벗어나서 내가 그것을 일일이 지키려고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에 저촉돼요? 지금도 율법에 저촉돼서 큰일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지고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자유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지만 그걸로 뭐 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서로 뭐 하라? 존중을.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려고 하라. 그 행동 강령 안에 있으시기.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게 되면 율법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이 말씀을 들고